자, 오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0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32장 24절에서 30절 말씀. 찾은 친구들은 다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교독해요. 마지막 30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다 같이 읽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세요. 오늘은 야곱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생각해 볼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오늘 목사님 말 잘 들어야 돼. 왜 그러냐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 배우는 것이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한 중심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중심을 잡지 못하고 어떤 일이 생기면 막 흔들리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지 말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방법을 우리 친구들이 잘 기억을 해서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그렇게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용재가 기도할 때 말씀을 배운 것을 삶으로 연결하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되려면 오늘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생길 때 어떻게 하면 그 일이 해결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답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야곱의 준비, 하나님의 준비 그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준비해야 그 일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라서 야곱은 어떻게 준비했는지 하나님은 어떤 준비를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볼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야곱,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야곱 기억나요? 야곱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외삼촌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고 있어요 지금? 아버지 집으로 가고 있어요. 이삭 아버지 집, 자기 원래 태어난 집으로 가고 있어요. 원래 아버지 집에서 왜 외삼촌 집으로 왔었지? 에서가 죽이려고 그랬어. 왜 죽이려고 그랬어?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뺏었잖아. 그지? 그래서 도망왔잖아. 도망을 왔는데 도망을 와서 몇 년 있었지? 연우야 몇 년 있었어? 외삼촌 집에서 14년? 땡 20년 있었지. 14년 동안은 두 아내를 위해서 일을 했고 그 다음에 6년 동안 또 일해서 20년이 있었던 거야.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의 소유가 엄청 많아졌지. 야곱의 외삼촌 사위 장인 어른인 라반이 10번이나 속이고 막 주지 않으려고 막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라반의 것을 성경에 보면 되게 재밌어. 라반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다.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어. 무슨 얘기야? 라반이 못된 짓을 많이 하니까 하나님이 두고 보다 안 되겠다 싶어서 그의 것을 뺏어서 야곱에게 줬다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야곱이 많이 가졌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집으로 가기로 했어. 지난주 기억나지? 근데 외삼촌한테 말하지 않고 도망왔다가 쫓아와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 왜 라반이 야곱을 보내줄 수밖에 없었지? 누가 간섭했지?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너 아무 말도 하지 마, 건드리지 마 라고 얘기해서 오게 됐어. 자, 이제 해결됐어. 야곱이 다 해결된 것 같았는데 큰일 났어. 야곱에게 더 큰 문제가 생겼어. 우리 친구들이 살면서 좀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힘든 일들이 해결이 되고 나면 그 다음에 더
더 큰 힘든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 지금 야곱이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자, 야곱에게 왜 더 큰 일이 생겼을까? 야곱이 더 힘들고 두렵고 걱정되는 일이 생겼어. 맞아. 누구 때문에? 에서 때문에. 집으로 가면 누굴 만나야 돼? 에서를 만나야 돼. 근데 에서가 20년 전에 야곱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겁이 났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야? 머리가 나쁜 사람이야? 머리가 엄청 좋은 사람이야. 엄청 잔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가기 전에 자기 종들 몇 사람을 앞서 보냈어. 앞서 보내가지고 상황을 좀 보라고 그랬던 거야.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탐꾼 같이 보낸 거야. 그런데 갔던 정탐꾼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지금 형 에서가 당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었는지 지금 우리를 마중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서 혼자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만나러 오고 있는 거예요. 주아야 어떻게 생각해? 에서가 왜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라고 생각이 야곱이 어떻게 생각했겠어?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겠어? 망했다. 맞았어. 맞아. 정확해. 망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망했다. 에서 혼자 봐도 겁이 나 죽겠는데 지금 400명을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야곱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제 형이 나를 20년 만에 복수를 하려고 지금 오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거야. 혼자 온 것도 아니라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물론 야곱도 자기 종들이 좀 있었어. 그지?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었고. 그렇지만 에서가 데리고 온 400명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겠어 안 했겠어? 불가능하지. 일단 에서는 뭐를 잘하는 사람이었어? 기억나? 사냥을 잘하던 사람이었어. 맞았어. 그지? 사냥을 잘하는 사람과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길까? 그렇지. 거의 대부분 그게 맞지. 그지? 설거지를 잘하는 사람과 음식 잘 만드는 사람과 사냥을 잘하는 사람하고 만약에 진짜 주먹 싸움을 한다 그러면 힘들어. 그지? 그러니까 야곱은 어려서부터 형한테 못 이기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형한테 맞아 죽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야. 그런데 그 생각을 하고 야곱이 가만히 있었을까? 가만히 있지 않았어. 대책을 세워야 돼. 연우 같으면 어떻게 대책을 세웠겠어? 형이 지금 나를 죽이러 오는 것 같아. 근데 나는 가긴 가야 돼. 뒤로 갈 수도 없어. 뒤로 가면 라반이 있고 앞으로 가면 에서가 있고 그지? 라반한테 헤어졌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그러면 너 어떻게 하겠어? 어떤 방법을 쓰겠어? 만약에 연우라면 어떤 방법을 쓰겠어? 맞서 싸워? 맞서 싸우는 건 의미가 없어. 뒤에 가서 라반한테 도와달라 그래. 근데 라반이 더 나쁜 놈이라 그것도 안 돼. 어떻게 했냐면 야곱이 어떻게 했냐면 두 가지 방법을 써. 잘 들어. 그래 봐. 우리 연우가 답을 얘기했는데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지? 근데 있잖아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를 한 다음에 두 가지 대책을 세워. 야곱이. 첫 번째는 어떤 대책이냐면 선물. 따라해봐. 선물을 준비했어. 성경에 보니까 양, 염소, 소, 낙타, 나귀까지 이렇게 세트로 종합 세트로 딱 준비를 해서 과자 종합 세트처럼 딱 준비를 한 다음에 그걸 형한테 먼저 보내는 거야. 왜? 성경에 보니까 혹시 그걸 받고 형이 마음이 조금 풀릴까 해서 선물을 준비했어. 근데 선물도 어떻게 준비했는지 알아? 진짜 머리가 좋아. 선물을 한 번 받는 게 좋아? 세 번 받는 게 좋아? 그렇지.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게 뭐야? 선물이지. 왜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게 선물이지? 선물은 공짜니까. 그치? 혹시 너희들 매를 한 대 맞는 게 좋아? 세 대 맞는 게 좋아? 한 대 맞는 게 좋지. 왜? 매는 공짜가 아니라 내가 고통을 느껴야 되니까. 그치? 근데 선물은 공짜 아니야. 많이 받을수록 좋지. 그치? 근데 연우 왜 목사님한테 선물 한 번도 안 했어? 돈이 없어서? 다음엔 꼭 해. 알았지? 자, 선물을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세 개로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종들한테 그 A그룹, B그룹, C그룹, A, B, C 세 개의 선물에 한 사람씩 종들을 그 책임자를 맡긴 다음에 앞으로 가게 해.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 거야? 에서를 만나러 가야 되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선물을 세 세트로 나눠가지고 앞으로 먼저 보내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서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인사를 하고 이게 뭐냐? 그러면 내 주인 야곱이
당신 에서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야. 그러면 기분이 나쁘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너 어저께 뭐지? 요화정 맛있었어, 맛없었어? 맛있었지. 와플 대학은 어땠어? 맛있었지. 또 마라탕도 어땠어? 맛있었지. 참외는 어땠어? 맛있었지. 계속 먹었어. 얘는 계속 먹었어. 내 생각에 아까 말했지만 이렇게 먹은 걸 어저께 주아가 먹었으면 주아 병원에 실려갔을 거야. 그 정도로 먹었어. 자, 자꾸 먹으니까 좋지. 그지? 그런 것처럼 한번 먹었어. 받았어. 좋단 말이야. 근데 그 다음에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와. 잔뜩 또 소와 양과 그 다음에 뭐래? 또 인사를 해. 저는 야곱의 종인데 선물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에게 주려고. 이렇게 몇 번 한 거야? 3번을 주려고 준비를 한 거야. 야, 엄청 머리 좋지. 그치? 그리고 그것만 준비한 게 아니야. 두 번째, 야곱이 뭘 준비했냐면 도망 계획을 잡아. 도망칠 계획을 잡아. 자, 봐봐. 어떻게 계획을 잡았냐면 또 선물도 A, B, C 세 개로 나누더니 이번에 또 어떻게 했냐면 사람들도 세 대로 나눠. 그러니까 그룹을 A, B, C 그룹으로 나눠. 그래서 A 그룹에는 누가 있게 하냐면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었지? 13명은 어떻게 된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아들이 12명인데 아직 성경에 보면 11명밖에 안 났어. 이제 12번째 좀 이따 날 건데 11명의 아들 중에 어떻게 하냐면 이 11명의 아들을 중심으로 A, B, C 세 그룹을 나눠. 그래서 A 그룹은 누가 모여 있게 하냐면 A 그룹은 야곱의 여종들 있지. 기억나? 빌하하고 실바가 나왔던 아들이 몇 명이었지? 2명씩에서 4명이었지. 그 4명의 아들들과 가족들을 맨 앞에 A 그룹으로 만들어. 그 다음에 B 그룹은 누굴 만드냐면 레아의 자식들을 중심으로 해서 B 그룹을 만들어. 그 다음에 C 그룹은 누구에게서? 라헬이 낳은 요셉의 아들을 이렇게 C 그룹을 A, B, C로 나눠서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제일 앞에 먼저 보냈을까? A. 왜 그래? 그래, 맞았어. 야, 야곱 진짜 잔머리 대단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작전 어떻게 짰냐면 만약 에서가 그 선물을 받고도 만약에 우리를 치면 앞에를 치면 뒤에 있는 그룹은 도망가라 이런 계획을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누구는 살리려고 머리를 쓴 거야. 그래,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요셉은 살리려고. 야, 목사님 볼 때는 있잖아. 사랑해요? 아들이니까 당연하지. 라헬과 살리려고. 그러니까 목사님이 이제 나중에 공부하겠지만 아마도 이 사건 때문에 형제들 사이의 사이가 더 나빠지는 계기가 됐었던 것 같아. 생각해 봐봐. 왜 우리는 앞에 가요? 니네는 여종의 자식들이니까. 왜 우리는 두 번째에 가요? 너는 아빠가 별로 사랑하지 않는 부인의 자식이니까. 왜 우리는 맨 뒤에 가요? 나는 너를 사랑하니까. 이런 거야. 좋아 안 좋아? 기분이 나쁘지. 맨 끝에 있는 애만 좋아할 거 아니야. 나머지 애들은 다 기분 나쁠 거 아니야. 아, 우리는 자식이 아닌가 보네. 막 이랬을 거 아니야. 어쨌든 그렇게 세 대로 나눈 다음에 어떤 작전을 했다고? 앞대를 치면 뒷대는 도망가라. 이렇게 한 거야.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책임을 질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야곱이 맨 앞에 가기는 해. 자, 이렇게 준비를 했단 말이야. 이 준비를 야곱이 한 거야. 하나님께 기도도 했지만 단단히 준비를 했어. 어때? 연우야 어때? 준비 잘한 것 같아? 잘못한 것 같아? 잘한 것 같지? 그지? 이게 뭐냐면 야곱이 할 수 있는 한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최대의 생각을 한 거야. 얼마나 머리가 좋아. 선물도 막 나눠가지고 막 계속 주고. 그럼 기분이 좋을 거 아니야. 첫 번째 받았을 때는 뭐 이런 걸 줘 그러다가 또 주네. 또 주네. 그러면 사랑하게 되거든. 그래서 있잖아. 너희들 뇌물이란 거 혹시 알아? 뇌물이 뭐야? 부정한 방법으로 뭘 주는 거야. 그리고 자기의 원하는 것을 부정한 것인데도 해달라고 하는 거 있잖아. 그 뇌물이 먹힌다고. 왜? 돈을 많이 주면 뇌물이 먹혀.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뉴스 보면 알겠지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고위 공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뭐 판사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돈 받고 나쁜 짓을 했다는 이야기가 엄청나게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그 뇌물이 그렇게 힘이 있어.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있었던 야곱이 형한테 일단 어떻게 해야? 선물 뇌물 공세를 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안 되면 대비책을 세운 거야. 치면 나머지 몇 사람이라도 살자, 도망가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잘 세웠거든 계획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야곱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은 야곱과 다르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나는 너에게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네가 그걸 안 하고 있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누구를 보내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 천사인 것 같거든. 천사를 보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보내 야곱. 그래서 야곱을 만나게 해. 그리고는 야곱과 뭘 하게 하냐면 야곱과 드디어 이제 씨름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 천사와 밤새도록 씨름을 했다고 성경에 나와. 근데 왜 씨름을 했냐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고 그를 붙들고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에게 빨리 축복을 해주세요. 저에게 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빨리 그 힘을 주세요. 저에게 축복을 해주세요. 그러고 붙들고 있었던 거야. 근데 그렇게 붙들고 있었으면 얼른 축복을 해주면 되잖아. 근데 축복을 안 해줘. 축복을 안 해주고 계속 씨름만 하는 거야. 못 가요. 가지 말라고요. 저한테 축복해 주기 전엔 제가 못 보낼 거예요. 제가 하나님의 사람인 거 알았으니까 절대 못 보냅니다. 그러는데 계속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로 보이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아무 말도 안 하고 계속 야곱하고 씨름하기 시작한 거예요. 목사님이 어저께 생각해 봤는데 목사님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이제 유리하고 연우하고 씨름하면 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저께 우리 집에서 방바닥에 누워서 막 허우적대는데 내가 저기에 걸리면 다리가 부러지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씨름하는 게 쉬워 어렵다고. 근데 있잖아 씨름을 계속 하는 거야. 그리고 목사님이 내 생각엔 연우나 유리가 와가지고 목사님 뭐 사주세요 그러면은 싫어. 그러다가 목사님을 쥐고 흔들면 사줄게 그럴 것 같아. 얘들이 힘이 세가지고. 근데 있잖아 이 천사가 야곱이 계속 붙들고 막 씨름을 하는데도 끝까지 웬만해서는 축복을 해주려고 안 해. 그러다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 야곱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붙들고 씨름을 하는지 놔주질 않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환도뼈를 쳐서 탈골하게 만들어. 환도뼈가 어디냐면 목사님이 어저께도 찾아봤는데 이 엉치뼈와 이 허벅지뼈 사이에 있는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를 쳐가지고 여기가 탈골. 그러니까 여기가 빠져버린 거야. 그러면 걸을 수 있어 없어? 못 걷지. 그렇게 만들었어. 그러면 야곱이 씨름을 하다가 놓쳐서 놔줄 줄 알고. 근데 있잖아 야곱이 얼마나 절실했냐면 환도뼈가 탈골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 천사를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않아. 저한테 축복해 주기 전에는 제가 놓지 않겠습니다. 야 너무 대단하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 축복해 줬어. 축복해 줬어. 그래서 뭐 어떤 축복을 했냐면 너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랬어. 너 이름이 야곱인데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따라해보자. 이스라엘의 뜻이 뭔지 알아? 승리자란 뜻이야. 승리자. 이겼다. 이긴 자. 심지어는 하나님과 싸워서도 이기는 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이스라엘이라 이름을 바꾼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야? 네가 이겼다. 잘했어. 애썼어. 내가 너에게 축복해 줄게. 자, 잘 들어봐. 왜 하나님이 야곱이 처음 하나님의 천사를 붙들고 축복해 준다고 했을 때 금방 축복을 안 해줬을까? 이유가 있겠지. 그렇지, 맞았어. 시험한 거야. 네가 얼마나 열심히 나를 붙드는지 한번 보자. 그리고 하나님이 심지어 판도뼈가 정강이 뼈가 탈골할 때까지 힘들게 했지만 그래도 붙들고 놓치지 않자 그제서 하나님이 축복을 해줬어. 자, 이 축복은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축복해 준다는 어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야곱이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을 해결해 주겠다는 이야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야곱이 너무너무 두려웠어.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선물 공세를 하자. 혹시 그래도 안 되면 도망갈 계획을 다 잡았단 말이야. 근데 그래도 야곱이 불안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저 해결해 주세요. 그랬던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근데 그걸 금방 해결해 주지 않고 끝까지 얼마나 하는지 보려고 그를 밤새도록 천사랑 씨름하게 했고 환도뼈가 탈골되는 그 아픔을 겪고도 하나님을 하나님께 붙들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였던 간절히 원했던 간구했던 그 야곱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꾸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꿔줬는데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실제로 야곱이 에서를 만났을 때 야곱이 걱정하는 일들이 생겼을까 안 생겼을까? 안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해결해 줬어. 그래서 있잖아.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은 다음에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에서를 만나러 갔어. 근데 있잖아. 에서를 만나자마자 에서가 어떻게 갑자기 막 달려들더니 어떻게 했겠어? 달려들더니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어. 에서가 야곱아 너 나한테 무슨 선물을 이렇게 많이 줬어. 나 너 이제 안 미워해. 나 너 엄청 보고 싶었어. 그리고는 이게 네 자식들이냐? 아이고 너무 예쁘다. 용돈이라도 줘야 되겠다. 막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는 부둥켜 안고 20년 만에 만난 자기 동생을 기쁘게 받아들였던 거야. 자, 야곱이 걱정했던 두려움이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안 이루어졌어. 그러니까 무슨 걱정을 한 거야? 쓸데없는 걱정을 한 거야. 그치? 봐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두 가지를 알 수 있어. 야곱은 무슨 준비를 했어? 야곱은 인간적인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했어. 근데 그 준비가 실제로 그 두려움과 아무 상관없었던 거야. 근데 하나님은 무슨 준비를 했어? 네가 나를 얼마나 열심히 찾는지를 보자 그랬던 거야. 네가 나를 열심히 찾지? 그러면 해결돼. 네가 했던 준비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네가 나를 붙들고 끝까지 찾으면 반드시 그 일이 이루어질 거야 라는 것을 야곱에게 알려준 거야.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도 알려주는 거야. 우리에게도. 우리 친구들 아까 목사님 처음 설교할 때 뭐라 그랬어? 너희들 살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거야. 답답하고 두려운 일이 생길 거야.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어려운 일이 생길 거라고 살면서.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하면 되냐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준비해야 돼. 하나님의 방법. 너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뭘 준비를 해야 되겠지. 그러나 그것도 준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야 돼.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 목사님 저에게 가장 큰 시련은 시험입니다. 그럼 시험이란 두려움이 내 앞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목사님 말대로라면 열심히 공부하기보다 열심히 기도를 해야 되겠네요.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야. 할 건 열심히 하되 뭘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더 붙들어야 돼. 목사님이 겪었던 이야기, 예전에 했던 거 이야기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마칠 거야. 목사님에게 가끔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물어봐. 이런 힘든 일이 있고 이런 뭔가 원하는 일이 있고 뭔가 지금 힘든 일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요? 라고 목사님한테 물어보면 목사님이 항상 대답하는 게 있어. 당신이 지금 걱정하는 그 일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을 주신 하나님이 왜 이 일을 주셨는지를 생각하라. 그래서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제대로 하지 못했던 것, 하겠다고 하고 하지 못하는 것,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는 것, 그걸 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신기하게 당신이 지금 걱정하고 근심하는 모든 일들을 해결해 줄 것이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 그러면 있잖아, 항상 돌아오는 답이 있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목사님 무슨 말인지 알긴 알겠는데요,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지금 당장 저한테 500만 원이 필요한데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500만 원이 떨어지겠어요? 그거는 너무 목사님 같은 이야기지 제가 생각할 땐 도저히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나에게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게 채워지지 않았는데 기도한다고 그게 이루어지겠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열심히 한다고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 뭐라고 얘기냐면 될 거다. 그래서 될 거다.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당신이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뭘 하라고 얘기하는 것 같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는 것 같고요. 열심히 성경을 보라고 하는 것 같고요. 제가 그동안 하나님이 명령한 거 순종하지 않았던 걸 하라고 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목사님 뭐랬냐면 그걸 해라. 그러면 그걸 한번 해봐라. 그걸 하면 분명히 이루어질 거다. 네가 원하는 게. 근데 그 사람이 그게 진짜 이루어졌을까 안 이루어졌을까?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고 난 다음에도 잠이 안 왔어. 왜냐하면 목사님이 얘기한 게 틀릴까 봐. 목사님이 얘기한 게 틀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생각할까 봐. 근데 있잖아, 놀라운 건 뭐냐면 진짜로 그 일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그분이 뭐 하냐면 성경을 보더라고. 회사에 가서 일하기 전에 먼저 성경부터 보는 거야.
그리고 기도하고.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한테, 목사님 좋은 거 하나 있대. 뭐냐면 마음이 좀 편해졌대. 근데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마음이 편해진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이 너에게 말하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니까 너 계속 열심히 해봐라 그랬어. 근데 진짜 있잖아, 며칠이 지나서 전화가 왔어. 그리고 만나러 왔어.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제가 필요했던 500만 원이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어떻게? 그랬더니 뭐 얘기하는데, 아 정말?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목사님 말이 맞네요. 진짜 내가 돈을 찾으려고 막 별의별 방법을 다 쓰고 대출을 알아보고 막 사람한테 물어보고 해도 도저히 돈이 안 생겼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말한 대로 기도하고 내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믿음을 바로 세워야지 라는 생각을 가졌더니 정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일이 한 번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똑같은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떤 사람 얘기가 아니라 목사님 얘기야. 목사님이 간절히 바라는 게 있었거든. 근데 그 간절히 바라는 것을 위해서 내 생각대로 뭔가 준비하고 열심히 했어. 근데 있잖아, 안 이루어지더라고. 근데 있잖아, 목사님 깨달은 적이 있어. 아,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었구나. 내 머리로 뭔가 계획하는 것을 하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모자랐던 것,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됐거든. 그 다음부터 목사님 삶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해서 지금도 바뀌어지고 있는 거야. 우리 친구들 기억해야 돼. 하나님은 성경에 뭐라고 약속했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그랬어. 그렇지? 봐봐라. 지금 태준이가 목사님한테 뭘 사달라고 그러잖아. 그럼 목사님이 사주겠어 안 사주겠어? 물론 10,000원 이하는 사줄 수 있어. 그러나 10,000원이 넘는 건 못 사줘. 왜냐하면 목사님도 목사님을 위해 10,000원 이상의 것을 지불하질 않아. 그런데 내가 왜 태준이한테 10,000원 이상을 지불하겠어? 만약에 태준이가 목사님한테 10,000원 이상의 것을 달라고 하면 목사님 뭐라 그러겠어? 엄마한테 달라 그래라. 그렇게 얘기하겠지. 그러면 만약에 태준이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나 10,000몇천 원짜리를 사야 되는데 목사님 안 사준대. 그러면 엄마는 사줄까 안 사줄까? 당연히 사준다고. 그치? 왜 그래? 아, 안 사줘? 엄마를 째려보네. 왜 그래? 엄마니까. 그치? 봐봐. 부모니까 그래. 자, 하나님은 우리의 뭐래? 우리의 부모래. 그치? 부모가 자기가 사랑하는 자식을 좋은 걸로 왜 안 주겠어? 그치? 그러니까 봐봐라.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식으로 우리가 서잖아. 그러면 우리가 말 안 해도 알아서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두렵고 어려운 일이 생기지. 그러면 뭘 먼저 생각해야 되냐면 아, 내 부모가 하나님이지. 하나님 앞에 이쁜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 채워준다고 했지. 이렇게 생각하고 너희들 앞에 놓여져 있는 일들을 위해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그거보다 먼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원하는 게 진짜 이루어지는 거야. 잘 들어. 좀 어렵지만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뭔가 가지고 싶은 일이 있어? 그럼 뭘 하라고? 하나님께 예쁨 받는 사람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고 한 거 해야 돼. 내가 내 친구 미워했는데 이제부터 내가 내 친구를 사랑해야 되겠구나.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것조차 싫어했는데 내가 걔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구나.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것, 내가 못하고 있었던 것,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만한 일들을 우리 삶에 하잖아.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자연히 그냥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곱이 열심히 준비했단 말이야. 근데 야곱이 준비했던 거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 그 준비했던 게 아무 쓸모가 없었어. 이미 누가 준비했어? 하나님이 다 준비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제일 잘한 건 뭐냐면 선물을 준비한 것도 아니고 도망갈 준비한 것도 아니고 뭘 한 게 제일 잘한 거야? 씨름했던 게 제일 잘했던 거야. 너희들이 목사님이 이 비밀을 꼭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 너희들이 원하는 게 있고 바라는 게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너희들이 살아봐.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면 그거 갖고 싶지 않은 마음을 주실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뭔가 하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는 사람으로 서면 하나님이 그 일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실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이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되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받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면 돼.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야곱의 방법은 아무 소용없었어. 그러나 하나님이 준비했던 방법은 정말 그를 변화시킬 수 있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놀라운 비밀을 이룰 수 있는 일이 됐어. 너희들 꼭 기억해서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뭔가 이루고 싶은 일 있을 때 먼저 뭐 해야 되냐면 내 생각과 방법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야곱은 에서를 만나는 게 너무 두려워서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에는 너무도 준비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결과적으로 봤더니 아무 소용없는 준비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셨고 야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기에 모든 일들은 두려운 생각대로 되지 않고 잘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두렵고 답답하고 무엇인가 원하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도 않고 이루어져도 잘못된 것이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께 사랑받는 방법이 무엇이고 내가 힘들고 어렵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천사와 붙들고 환도뼈가 탈골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붙들고 놓지 않았던 것이 결국 야곱을 그 답답함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인간적인 야곱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두려운 일이 해결되고 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